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쪽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서 가져오라 하시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던 곳은 고향으로 갔다가 고향에서 배척받았어요. 배척받고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와중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다. 사람이 사는 도시를 떠나요. 떠나서 저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시니 그랬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저쪽 광야 같은 곳이 있었던 것, 그곳에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여기에 배경을 광야, 빈들 이렇게 한 게 중요해요.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 뭐 이런 게 없는 곳이에요. 뭘 따먹을 것도 없고 뭐 할 곳이 없는 곳이 빈들이죠. 그 예수님은 왜 여기 마태가 빈들이라는 말을 직접 강조했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한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밀 이삭이라도 따서 이렇게 요기를 채우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빈들에는 그 밀 이삭마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이에요.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무슨 열매 같은 것이 없는 것,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듣고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예수님 가는 것을 보고 쭉 갈릴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배를 타보니까 이게 이해가요. 갈릴리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 쫙 이렇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 그 갈릴리 호수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빈들로 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일이 뭐냐?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에스폴링크니 스페 이랬습니다. 에스폴링크니 스페, 마음을 품었다. 불쌍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만 12번 사용되는데
예수님을 주어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프링크니스페라는 말은 뭐 세례 요한이 불쌍히 여겼다, 누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그러운 마음,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내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누구냐? 예수님 적대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사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펼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온 사람들 중에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할 때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어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야기다. 그래서 신적인 신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썼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 교재를 만들고 제가 여기 여러분 새벽 설교하는 것은 주로 그 교재 똑같이 하지, 거의 뭐 90% 이상은 똑같이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부분 1%나 헬라어는 그것을 따르는데 이제 생명의 삶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재를 쓰고 있는 생명의 삶에서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는 것을 죽음의 잔치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잔치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력과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축청하고 죽이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악마는 그렇게 악마에게 우리가 지배받으면 죽음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 에스프링크니스페라는 마음을 가지면 돕고 베푸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마의 권력은 자기의 권력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숙청하는 죽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병자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왔으니까 아까 내가 전제로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다 얘기했어요. 열매 같은 게 달려있지 않은 열매, 어디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나물뿌리 하나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 빈들이에요. 그 빈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삶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푹 빠져 있어.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한쪽에서 누엿누엿 노을이 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녁 때가 됐어요. 우리가 여기 빈들이라 먹을 게 없어요. 빨리 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을 거 사 먹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어서 쉬려면 이 사람들 보내고 내일에 만나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뭐 없냐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저들한테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줄 게 없는데요. 겨우 우리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럼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을 잔치에 앉히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우리들에게 준 게 하나 뭐냐면 축복권이고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것과 하나는 다니면서 축복권,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었어요.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도 하고요. 사르밧가부가 기름 다 떨어지고 빵 하나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을 때 그거 자기가 먹고 축사하니까 그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빵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여서요. 빵은 뭐냐? 빵은 생명이에요. 빵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빵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끼니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있게 일하고 하는 건 배부를 때 먹는 거예요. 배부를 때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축사하셨다. 축사하시고 나누어지니까 중요한 게 뭐냐? 배불리 먹다, 에쿠르타 스페산이라는 말입니다. 배불리 먹다, 여기서는 5번, 4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4,000명이 먹이신 여기서 배불리 먹다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요 라는 표현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과 오늘 얘기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같이 얘기하면 의의 사람이야, 정의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정의를 외치면서 다녔던 사람이야. 이 정의를 외쳤는데 이것에 대한 회방꾼, 방해꾼, 신앙적으로 하면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노예가 된 그 당시 바리새파, 유대 서기관, 헤롯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헤롯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빈들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갈 고난의 길의 운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겁니다.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서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2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방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진 걸 보고 몰려온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 그러는 예수님의 빈들에 온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배부름을 만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가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까 따라왔어. 근데 그들이 도착한 것은 빈들이야. 근데 이 빈들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무엇이 따랐냐? 생명이 따르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2번째는 배부르게 먹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니까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힘든 일을 고침받는 거예요.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에 예수님을 따르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예수님이 축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해요. 물질적 풍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보면서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피해왔지만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따라와 빈들까지 온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늘으로 축사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복명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해서 부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오늘 유튜브를 보는 그리고 동영상을 보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고 남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